어느 주보에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분들을, 천국에서 뵙게 될 좋은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님들 계셔서 좋은 교회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우리 모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김없이 2019년도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내가 당장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응답하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그날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밤늦게 자기 집에 돌아오는 주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진 다음에 혼인 예식을 당시에 치렀습니다. 아마 이것은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공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인 예식은 주로 저녁에 치러졌죠. 그래서 혼인할 때 이 혼자가 혼인 혼자인데 이 혼인 혼자가 사실은 저녁 혼자이기도 합니다. 어둘 혼자 그렇게 같이 쓴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혼인 예식과는 달리 잔치를 하는데 저녁에 하다 보니까 시간의 구애를 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집 사정에 따라서 신랑이 늦게 오면은 그 잔치가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형편 따라서 또 그때는 뭐 손목 시계 차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이 어떻게 경과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혼인이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집에 같은 사람이 돌아올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는 제가 진주교회 임직식에 건면을 하러 갔다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코감기가 심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뭐 견딜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로 은혜 주시려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코감기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괜찮은데 갑자기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이 기침은 문제가 좀 다르거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에 일하기 위해서 그 주장스러운 겉옷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지만 그 허리띠를 풀어놓습니다. 이제 쉬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 허리에, 그 밤에는 허리에 띠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되면 등불은 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등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다. 쉬어야 되죠. 잠자기 위해서 불을 곧 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을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켜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밤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게 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쾌락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세상이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유전공학은 늙거나 질병이 일어날 유전인자를 조작해서 세포를 늙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연히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뉴스를 보니까 수반 이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 분석 철학자인 김재건 브라운 명예교수, 김재건 박사의 타계 소식이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물질과 정신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게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몸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까지도 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수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리주의는 정신과 혹은 영혼의 고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된다면 마치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여서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의지를 가진 그런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식하고 판단하는 이런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이미 일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기대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은 더 어두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의미가 축소되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성의 자유를 부르짖어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허용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게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반대쪽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현상은 깊은 죄악의 밤에 취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들과 같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악의 밤에 취해서 등불을 꺼버리고 세상과 함께 그 시류에 영합하여 살게 된다면 어찌 우리는 그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게으름과 편안함과 여러 가지 온갖 쾌락적인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잠들기 쉽고 주님은 허리에 우리가 잠들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과 게으름과 세상 시류에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일에는 분주하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켜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 기름이 다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기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 퇴근 시간 가까운 때에 이상하게 길이 자꾸 도로가 막혔어요. 빨리 부산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차선은 완전히 막혀서 꼼짝을 못하고 제가 있는 2차선은 조금씩 빠지고 옆차선은 그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우측으로 돌아가는 게 돼가지고 그 차선은 그렇게 원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향하여 저희는 이제 계속 조금씩 가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히지? 이 시간에 사고가 났나? 아마 무슨 일이 틀림이 없이 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게 막혀지는 1차선에 앞쪽에 보니까 어느 한 차가 서 있고 그 앞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차 하나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쪽에는 그 차가 섰는 줄 알았으면은 2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옮길 건데 모르고 이거는 무슨 사고가 났나 그냥 정체가 되나 해서 무조건 그냥 뒤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1km도 아마 넘는 것 같아요. 그 왜 차가 서 있는가? 뭐 때문에 차가 저 고장이 나서 저런가 해서 그러고 이제 지나가려고 보니까 그 옆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하나를 턱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은 넘어오는데 보니까 손에 페트병에다 휘발유인지 신난지 그걸 하나 들고 와요. 기름이 다 돼가지고 차가 도로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그 기름 사러 간다고 차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뒤에 사람들은 아마 1시간, 2시간도 더 정체가 되었을 것 같아요. 차에 기름 좀 제대로 넣어가 다니세요. 차가 있으면서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길바닥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이 민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마치 남의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자기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늘 오신다, 오시되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3장에 보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고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사인을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시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끈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순간에 12월 달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칼럼에 쓴 적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한 해를 길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허물을 극복하는 한 방식으로 12월이 되고 추워지게 되면은 봄이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12월 되고 나면 1월 되고 1월 되고 나면 2월 되고 2월 되면 바로 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성분들은 어느 날 화장발이 닳지를 않고 남자들은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은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나누면은 네 부분이 되죠.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여기에 2경이나 3경을 이야기하면은 밤이 매우 깊을 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2경이 깊은 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불 켜놓고 있어요. 옛날에 등불 켤 때는 2경 되면은 이미 불 다 끄고 잘 때입니다. 9시만 되면 불 끄죠. 이는 한밤중을 의미하는데 그 밤은 죄악과 쾌락의 밤이 깊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몹시 피곤하여 잠들기가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충실한 종들은 오는 잠을 쫓으며 잠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지체하지 않고 곧 열어주려고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감동시키는 이런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복을 37절에는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수종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이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주인이 밤에 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충성과 믿음을 인내로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사는지 서로 간에 신뢰하고 행복하게 사는지는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알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과거에 IMF 지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어려울 때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서로 탓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이때에 쾌락의 밤이 깊어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때가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로는 턱걸이 신자. 구원받았네. 그래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괜찮게 살다 본 사람.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소리는 들으면서 한 사람. 세 번째로는 헌신된 사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려울까? 제일 어려운 성도의 삶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턱걸이 신자가 어렵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면은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턱걸이 신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가기 싫은 걸. 예수 안 믿으면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이 말이야. 이게 다라 세상 복이. 안 믿으면 오늘도 어디 갈 텐데. 늘 그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축복입니다만은 피곤하게 사시지 마세요. 헌신된 신자가 제일 쉽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내 삶도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대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도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유예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기 쉬울 때에 부지런히 걸으세요. 다리 훈련하고 허벅지 훈련하고 장단지 훈련하고.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노년의 여성의 재산은 무엇과 무엇이다. 무엇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무엇은 근육이다 그래놨어요. 근육이다. 열심히 근육 단련을 해야 갈 때도 가고 힘도 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이 괜찮은가 알아보라고 해서 어떻게 알아보냐. 신문에 보니까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 한 45cm 자기 그 무릎 높이쯤 되는 데서 앉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앉아서 오늘 여러분 꼭 실험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딱 앉아가지고 한 발로 일어설 수가 있느냐?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걸 못해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못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안 될 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시려면은 근육을 부지런히 키우셔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감당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더 잘 섬기고 자녀들한테도 해도 그 걱정거리 좀 덜 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실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님을 맞이하려는 이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